이사야 5장은 그 유명한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사야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회복시켜 주실 거고 그들을 영광의 나라를 맛보며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후에 이사야 5장에 와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지만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자기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할 때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장에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지만은 그 중에 몇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 살아남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선택받은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완전한 나라를 건설할 때 그 완전한 나라에 동참하고 그 완전한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남은 자들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해 주셨지만은 별도로 회복받지 못하는 자들, 그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이사야를 통해서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주셨지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오히려 비아냥거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성인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이사야는 므낫세 왕이 톱으로 켜서 죽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끔찍한 죄를 지었던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낱낱이 공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한 보여줍니다. 이사야 5장에서 나오는 이 포도원의 비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스라엘의 악함을 극렬하게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을 주셨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가장 더럽고 최악의 것을 돌려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먼저 고발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공평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죄인에게 형벌을 내리고 의인에게는 상급을 주시는 분이라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형벌을, 의인에게는 상급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돈 있는 자들은 죄가 있어도 죄 없다 말했고, 가난한 자는 죄가 없어도 죄인 만들어서 감옥에 보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한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통치의 스타일을 지금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를 감옥에 보내고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풀어주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서 죄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재물과 이방 나라를 의지하던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멀리 있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지금의 페르시아, 강한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1절부터 6절에 있는 이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후에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2절 같이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들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자, 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포도원을 갖고 계신다 합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한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포도원을 갖고 계시는데 거기에 기름진 동산이라 말합니다. 심기만 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에다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쁜 돌들, 풀들을 다 제거해서 최고의 상품,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좋은 조건, 최고로 좋은 나무를 심어 주었는데도 그들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못된 열매, 나쁜 열매, 먹을 수도 없고 쓰레기통이나 던져버려야 될 그런 아무런 가치 없는 열매를 맺었다,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 봤지만은 그 무화과 나무에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했을 때 그 나무가 메말라 죽어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장 좋은 상태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가장 더러운 죄를 짓는데 힘썼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기름진 동산에 심어주셨습니다. 최악의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맺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항상 좋은 것을 주시지만은 그들은 항상 최악의 것으로, 가장 나쁜 것으로 항상 더러운 죄의 모습으로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구원함을 받은 후에, 자유인이 된 후에 첫 번째 한 짓이 무엇입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나서는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거짓 신을 경배하고 그 신 앞에서 춤추며 제사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지만은 이스라엘은 항상 불신앙과 불순종과 더러움으로 대답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 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까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을 주셨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함,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최고의 것을 받은 아담은 불순종과 더러움과 탐욕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사탄의 이 사악한 속임에 속아서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랄 만큼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었지만은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죄의 모습으로 가장 더러움의 모습으로 응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것, 끔찍한 죄의 모습, 타락한 모습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장 7절 다시 봅니다.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라고요? 공평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평했는데 그들이 한 짓이 무엇이라고? 포악한 것. 피를 철철 흘리는 일을 했다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공평을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핍박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피를 철철 흘리는 그런 죄를 지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착한 일이었는데 그들이 대답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온 거리가 피가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땅으로 만들었다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의로움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진실함과 정직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핍박해서 그 땅에 신음소리가 넘쳐났다 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 고통당하는 그 신음의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일평생 소원하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할 때에도 우리 신앙인들은요 양심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부심, 자존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이 거룩함, 이 신앙인의 정체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신앙 양심이나 성도의 이 자존심, 성도의 거룩함, 성도의 정체성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라 한다면요 그거 포기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을 죽이러 찾아오고 있었던 이 사울왕,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는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죽여도 될 것 같은데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일평생 원하던 것이 이루어질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도다운 모습, 신앙인의 이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면은 그 기회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합니다. 이사야서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소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않냐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무엇을 합니까? 이 물질의 복을 주니까는 음란한 죄를 짓습니다. 밤새도록 술을 마십니다. 뇌물을 받고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풀어주고 죄 없는 자를 죄인으로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큰 쾌락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이들은 추잡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황금 만능주의 여기에 빠져서 돈을 위해서라면은,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출세를 위해서라면은 죄도 서슴없이 지었습니다. 이들은 제사도 드렸고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고 교회 와서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한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 자기 출세, 자기 욕망을 위해서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짓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관심이 없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삶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이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는 관심이 없이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더 좋은 환경 속에 살 수 있을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맛있는 고 비싼 음식, 더 화려한 인생을 꿈꾸며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요, 철저히 자기 이기심, 자기 욕망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사야 시대에 그토록 하나님이 책망하고 또 책망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예배드리는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드리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지,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세상적 욕망을 성취하게 예배드리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 기억하시죠? 뭐라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 저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10계명 중에 3계명을 공부했습니다. 성도의 정직하고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욕먹는 삶,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드는 무서운 죄라 말씀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삶을 사는 사람은 미안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동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 분쟁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 가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10계명이 말하는 제3계명을 범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들지 말라, 부르지 말라, 일컫지 말라 했는데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서슴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교회가 싸우고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아요.
어떤 이유로든 싸우고 분쟁하는 것은 세상에서 욕먹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은 제3계명 이것을 어기는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져야 합니다. 이기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이겨도 확실하게 이기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죽지 않으려고 더욱더 강하게 공격하고 결국 그 싸움은 커집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보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주님은 지라고 말씀합니다. 오른뺨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말합니다. 내가 뺨을 맞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맞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지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이 영광이 된다면 이기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서 여러분의 자존심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힐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혔다 한다면 여러분 죄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랍니까? 선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악을 이길 수 있다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 자존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번 악물고 참고 져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죄를 짓기보다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 가난함과 궁핍함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오히려 죄를 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짓이 무엇입니까? 타락이었습니다. 음탐함이었습니다. 죄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솔로몬이 잠언서와 전도서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잠언서와 전도서가 기록되기 이전의 삶을 보면은 솔로몬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타락했습니다. 솔로몬이 회개한 후에 기록한 것이 전도서지요. 그 잠언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입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누구냐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서운 불신앙의 자리까지 떨어졌고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내게 필요한 양식을 때를 따라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도 또 이사야 시대의 그 백성들에게도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셨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좋은 것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세상의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요.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나쁜 부모도,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좋은 것입니까? 성경은 뭐라 합니까? 좋은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해서 결국 하나님으로 인한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이사야 5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또 다른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다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이미 다 주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만큼.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가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 때문에 망할 것 같으면 이제는 안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 때문에 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건강해서 그 건강 가지고 제멋대로 살 것 같으면 몸을 약하게라도 만드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눈에 있는 눈병이다,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다. 저는 간질병으로 해석합니다.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온몸을 부들불며 떱니다. 말씀을 전하다가도 그렇게 쓰러지고 온몸을 부들불 떠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답게 끝까지 그를 붙잡아주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준 것이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더 이상 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다 주셨습니다. 지금 그 순간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 여러분을 주셨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인정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영화롭게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실 모든 일을 다 하셨다. 분명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넘치도록 일하셨습니다.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환경 속에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채워주셨다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있는 이 환경이 나를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글쎄요, 제게 그 명령한다면은 솔직히 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런 요구를 받았는데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으니까요. 환경을 보지 않고, 죽을 아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들도 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환경을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환경을 보면은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보면은 우리는 다 불신앙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처한 현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환경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까지도 너희를 피하여 도망가리라.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환경에 민감하고 우리 환경을 위해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믿어버리면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우리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좌지우지하니까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더 이상 주실 수 없는 완전한 것을 주셨다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실 이 완전한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완전한 것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